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이 죽음의 사자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게 될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친구들에게 함께 가줄 것을 부탁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서 함께 동행해 주겠냐고 요청을 했더니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 요청했더니 대궐 문 앞까지만 함께 가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 부탁을 했더니 뜻밖에도 이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가서 임금에게 잘 말해 주겠다면서 기쁘게 응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친구는 돈을 말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좋다 한들 죽을 때 동행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지인들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래 봐야 무덤까지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착한 행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만이 죽음 이후에 자신을 증명해 줄 유일한 친구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살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 번째 친구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며 나를 증명해 줄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여기 친구라는 의미는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너희와 공유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랑은 허물도 없고 비밀도 없고 모든 걸 함께 공유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함께 해주는 친구가 한두 명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정말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내 삶을 함께 공유하고 도와줄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함께하는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야,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법한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중에 죽음 이후에 여러분 돈도 가져갈 수 없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죽음 이후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삶이 약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써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돈도 버십시오.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일 것이고 주님을 더 섬기는 일일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히 그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나 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내용을 듣고는 그제서야 조금 눈치를 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해주셨거든요. 근데 찾아온 나그네가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실제 불임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조금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대접을 다 마치고서는 이 나그네를 배웅을 해요.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배웅을 하는데 돌아가는 이 하나님이 가시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중요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비밀을 알려주겠다. 두 가지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만민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비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여러 번 얘기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한마디를 더 추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 다음 절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은 창세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아 너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거라는.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왜 비밀이냐면 분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냐? 의와 공도를 행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할 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의와 공도를 행하여 복을 받은 너를 보면서 복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천하 만민이 복은 저렇게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풀어지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고 이야기만 한다고 받는 그런 복은 없어요. 내가 행할 때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 복을 받을 때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또 동일하게 행하게 됨으로써 복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복덩어리들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복들을 이제 알게 되었기에 그 일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될 때 나도 복을 누리지만 누군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복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내용을 내가 살아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그게 소중하지도 않은데 좋아하는 일은 없잖아요.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나는 기도도 안 하는데 그 말 한다면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너 말씀이 있어야 산다. 말해준다 한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이게 노예 갔을 때 제 핸드폰 이게 되게 좋은데요. 제 거 이렇게 펼쳐지는 핸드폰이에요. 좋죠?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 좋은 거 갖고 있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노예 가면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이제 이런 뭐 핸드폰도 좋아하고 그래서 잘 장비들도 만지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모이면 가끔 이제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폰을 바꿨더니 이게 좋아 보였나 봐요. 제가 또 좋으니까 설명을 막 해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고 막 했더니 와, 그 중에 두 분이 폰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형제 있어요. 이제 지원금도 많이 주고 아주 목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에게 연결해서 좋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뭐 따로 뭘 받고 홍보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제가 좋으니까 제가 이거 사용법도 막 설명하고 했더니 야, 나도 바꿔야겠다. 두 분이 바꿨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경험해야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죠? 바로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두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커서 내가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심판하러 가는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죄에 대해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와 효과가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우리 수아 수민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좀 어릴 때 제가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하면 아빠가 무섭게 혼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맴매 맞을 줄 알아라.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이제 중요한 교육시키는 게 있었어요. 매를 든다는 건 때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무서운 매를 이야기함으로써 예방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아이들이 결국 그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를 때려야죠. 예, 매를 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한 것이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매를 들어야 돼요. 만약 그냥 넘어가면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매를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 매를 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너희들 잠시 후에 매를 맞을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제가 그때 이제 교회 근무 중이니까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몇 시까지 사무실로 매 맞을 준비해서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리 공지를 한 거죠. 그랬더니 수민이가 머리를 딱 썼어요. 바지 안에 체육복을 껴입었어요. 맞아도 덜 아프려고. 예, 근데 제가 바라던 거죠. 예, 미리 공지한 이유는 그겁니다. 예, 바지 안에 체육복이라도 껴입고 오라고. 근데 눈치를 채고는 바지 안에 체육복을 껴입고 왔어요. 얼마나 우습던지. 대놓고 웃을 순 없고 웃기잖아요. 안에 체육복을 그 어린 게 입고 왔다는 게. 그래서 막 혼은 내고, 매는 안 때리고 혼은 내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돌려보냈던 기억이 나요. 왜 아버지가 많이 화나서 자녀들을 혼낼 때 옆에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빨리 말씀드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 막 시키면 꼭 마치 드라마에 보면 옆 사람이 대사 안 들리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진짜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 말해준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죠? 그게 중보 아닙니까?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용서하려면 용서할 근거가 있어야 용서를 할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그냥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옆에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얘기하는 그 엄마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심판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죄로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는 거야,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가지 정도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하셨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그 심판받는 그 땅 가운데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건져내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마음을 눈치챈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성읍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한 땅 아닙니까? 타락하기로. 안 될 것 같아요. 5명이 빠진 45명만 있어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알겠다. 아니요.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들을 위하여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10명은 최소 단위거든요. 어떤 그룹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할 수 있는 최소 단위까지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그 10명이 있다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가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죄 짓는 자들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의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누구에게 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의인들에게 있으세요. 심판은 왜 일어나느냐?
죄인들이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럼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과 23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땅 맞죠? 심판받아 마땅한 곳입니다. 이곳엔 의인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의와 공도를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의와 공도를 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중보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와 공도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네 라는 간단 명료한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적용 2가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의와 공도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설명드리라고. 의, 체다카라는 이 단어는 공의라는 말로 설명이 돼요. 공의. 공의와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을 의와 공도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제가 어떤 단어로 치환하면 의미가 쉽게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자녀라는 말로 바꾸시면 거의 의미가 통합니다. 제가 만든 공식인데, 의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의를 행하라,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어려운데, 자녀됨, 이 자녀됨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면 거의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단어는,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의로워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의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공의. 여기 지금 공도라고 된 이 말은 미슈파트란 단어예요.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정의는 무슨 뜻이냐? 요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넓게 해석을 해드리면 사회 정의 같은 거죠.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소중한 사람하고 막 지냅니까? 소중하게 지내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죠? 다 혼자 사는 분들처럼 가만히 계세요. 사회 정의가 왜 무너집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미운 사람 죽이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법에 의해 또 처벌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 미시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웃들을 소중하게 대하겠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겠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그 의의들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때 당연히 나는 복을 받겠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천하 만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배우면서 그들도 복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말 축복하고 싶다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와 공도를 내가 행해야만 나도 복을 받고 누군가에게도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센 표현을 썼는데 말씀에 목숨 걸라 이렇게 적용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고서는 복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복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목숨 걸어야죠. 심심할 때 펴서 읽는 무슨 잡지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내가 오늘도 사냐 죽느냐,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렸다면 말씀에 목숨 걸어야죠.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공유해 주시겠대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친구라 부르신다 했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늘의 비밀을 다 나누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친구 되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진 않죠. 친한 친구가 있다면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동일하게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겐 이런 특권을 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기도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심판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셨어요. 저들로 심판받게 하지 마시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가? 세상 가운데 이 비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될 책임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성이 무너진 곳, 성이 무너지면 당연히 그곳으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성읍들을 막아설 자들이 지금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막아설 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들이 찾아봐도 단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적용은 좀 세게 또 적었어요. 기도에 목숨 걸라. 왜냐하면 이 또한 사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파수하고 지켜내는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지만 그 멸망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주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 북한의 저 영혼들, 열방을 향해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마땅히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안에는 지금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밀을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니 기도를 쉬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를 쉴 수 없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우리 하나님 일하신대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여러분,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린 기도가 쉴 수가 없어요.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의와 공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또 기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어쨌든 그 올려드린 분들 이름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매달 첫날은 우리 첫날 소원 새벽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적어내시면 제가 여기 다 넣어놓고 보고 기도를 드려요. 물론 적지 않아도 제가 기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들 적어내시면 제가 보면서 기도하기가 참 좋거든요. 이것이 내가 행해야 될 의와 공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일교회 부름받아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 선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또 저희 중요한 중보의 사역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매달 이제 곧 또 2월이 시작되는데 첫날 새벽 소원의 이 연보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 제목들을, 가족들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일터의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소망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적으셔서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기도 제목들 넣어놓고 한 달 동안 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좀 거룩한 욕심 가지시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기도 제목 첫날 새벽에 연보라도 주일날 나오셔서 넣으시면 여기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제가 보고 늘 기도할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의와 공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 말 저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나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한 번이라도 내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가 한 말을 백성들에게 들려줘서 그들이 지금 악한 행위를 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말만 떠들어대고,
그러니 백성들을 건져낼 수 없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고 계신 겁니다. 저 여러분도 동일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대포 정신이 아닙니다. 밀어붙이는 정신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되뇌인다고 해서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 하고 옥상에 올라 뛰어내리면 날죠? 떨어져 죽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갖는 게 믿음이지, 그냥 무대포 정신, 안 될 것도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속성은 비슷하지만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50명만 있어도 좀 살려주세요. 아니요. 45명만 있어도. 아니요.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좀 건져주시면 안 돼요? 살려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그의 모습이 담대합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크기가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얘기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들과 그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그 구원과 심판의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일개 장관이나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앞으로 있게 될 정책들을 막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일교회만 알려줄게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거니까, 저쪽에 땅에 개발할 거니까 저기 땅. 그럼 우리 막 가 사겠죠? 장관과 대통령이 와서 앞으로 할 일들을 우리에게만 공유해 주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고 기쁜 일이 될 텐데,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이거 정말 대박 사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무개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내 할 일들을 감추겠느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